네. 우리가 이제 회복, 희망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회복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절망이 전제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말, 광야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사막에 서 있을 때는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나침반이죠. 인생의 사막에서는 우리의 방향이 어찌 되었는지를 보아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 절망 같은 너무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아픈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출판사 사장이 저에게 와서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팠던 이야기 가지고 책을 한 권 내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한 권 낼 만큼 저는 아픈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저에게 그 병은 죽을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문훈 목사님 혹시 요로결석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몇 번? 한 번. 한 번. 우리 창호 형제는 아직 없고 유은성 저도 없어요. 없고 우리 강규 없어요. 남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요로결석 한 번 안 겪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목사님만 하시는 걸로. 요로결석이 굉장히 아파요. 이제 제가 처음 요로결석을 만났던 때가 꽤 오래 전인데 정말 새벽에 얼마나 아픈지 119에 전화를 했고 그 직원이 와서 앰뷸런스가 왔는데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걸 보니 요로결석이네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거죠. 요로결석은 진짜 아파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정말 그날 몰핀을 3대를 연속으로 맞는데도 통증이 잘 가시지를 않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돌이 잘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요로결석이 8년 동안 제가 8번이 왔어요. 와. 정말 그 고통은, 근데 고통보다도 저에게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제 삶에, 제 목회에는 늘 계획이 있었거든요. 내가 요것도 하고 열심히 살고 저는 참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로결석이 한번 딱 오면 이 돌이 빠질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로결석이 잘 빠지지를 않으니까 그 초음파로 그 돌을 이렇게 깹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깐데 또 깐다고? 네,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그냥 계속 탁탁탁 터쳐서 웃지 마세요. 나 심각해요 지금. 네. 그 돌을 깨내는데 이제 깨고 나면 이제 소변과 함께 이제 돌이 나오면 되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으면 결국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시술이죠. 저는 요로결석 때문에 2번 전신 마취를 하고 한 번은 반신 마취를 하고 그리고 요로관을 타고 가서 그 돌을 긁어내요. 그러면 한 달 여기에 이제 요로관을 삽입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8번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요로결석이 한번 오면 이 돌이 빠질 때까지 제가 어디를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너는 내가 이렇게 붙잡아 놓지 않으면 네 맘대로 하잖아. 근데 저에게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목회는 네 인생은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근데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왜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가잖아요. 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의 가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게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걸 가지고도 많은 논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더 이상 그의 몸에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서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가시, 찌르는 가시를 제가 알았잖아요. 그게 요로결석이었구나. 왜? 찌르기는 하는데 죽지는 않아. 근데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몸의 가시가 더 이상 가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고백될 때 나의 약함이 강함이구나. 저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듯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김병삼 목사님이 그냥 말씀 하나 하시면 별다른 고난이 없으셨던 분처럼 보이시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회복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구나라는 걸 또 오늘 또 알게 되네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김병삼 목사님 그 드라마 제목 그 있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이 생기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목회자집 막내 아들처럼.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런 가시, 사실은 이제 지금 질문이 목사님에겐 가시가 없으셨냐 이게 질문인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질문 바꾸면, 혹시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가시 같은 존재는 없으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고, 저는 이 가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에 가시도 주셨고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남의 가시가 좀 작아 보이고 남의 십자가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 사람이 가시로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은혜죠, 저에게. 그런데 만일 누군가의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있다면 저는 그건 더 큰 은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할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는 아프고 힘든 것이기는 한데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가시가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